제가 요즘에 성경의 어느 한 본문에만 집중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좀 뼈대를 세우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부담스럽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덜컹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들어서 덜컹 안 하실지도 몰라요. 어쨌든 좀 편하게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고, 이런 조직신학적인 설교를 이렇게 오래 하지는 않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예전에 그 은혜 위주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를 아주 급진적인 것부터, 우리 한국교회 패턴에 아주 익숙한 분들은 좀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것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별로 부담 없이 아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 제가 이런 설교를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제 이제 인생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연약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으시죠? 네. 철석같이 믿으시죠? 하나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좀 많이 하게 해주셔서, 그런 반면에 진리에 대한 갈증은 또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저는 평생을 하나님의 진리를 찾는 부도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한 페이스로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항상 찾죠. 그래서 제 안에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신앙 패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메마른 교리적인 형식주의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지 못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런 성경 원전 연구라든지 수도원적인 영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경험들이 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기를 이제 27년째,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은 지 27년이 됐죠. 이렇게 제가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신앙 패턴을 놓고 고민한 지가 벌써 27년이 됐어요. 이제 좀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도 제 하나님 주신 제 천부적인 성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이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고난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눈물을 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는 게 어떤 특별한 신학을 제시해가지고 그런 신학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저 그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사역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근데 아직 이 고민이 다 끝나지 않은 것은, 아직도 저를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좀 있고, 저희 제일 큰 고민은 기독교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한국교회도 다가가는 강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쯤 돼야 되느냐, 이게 잘 정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소정교회를 그만하고 여러분과 함께 어느 한 교회를 부임해서 가면, 또 제가 어떤 기독교 교육 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해서 가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 설교도 많이 달라지는데, 제 안에 여러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족성을 경험하는 그런 높은 신앙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소수가 가는 길을 갔기 때문에 여전히 일반 대중을 품고 싶은 저하고 잘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런 의식으로 저를 자꾸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조화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소수가 가는 길이 대중적인 영향을 끼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에녹의 삶을 살았지, 그래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고백만 하게 했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무슨 대중들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이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소수가 가는 길을 가면 좋겠어요? 대중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지사님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두 개 다 하면 안 됩니까? 맨날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좀 소수가 가는 길을 가면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우리 교회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이제 얘기는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보호밖에 없어요. 행동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제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가 가면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추구하는 설교는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은혜와 감동 위주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유와 해방 위주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으면 금방 끝나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야, 내가 너무너무 눈물을 흘렸어, 그게 하루도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위주의 설교는 좀 힘이 없습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설교, 인생을 자유케 하고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설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설교 위주로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선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이 시대가 절대로 편안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말씀은 핵심은 이게 아니니까 오늘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요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진짜 원인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무슨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부작용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즉 인간의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자기 사랑에 있어요. 환경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아닌 게, 돈 벌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기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토익은 물론이고 요즘에 청년들이 흔히 말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게 그 실무 경력입니다. 실무 경력. 이것까지 좀 갖춰가지고 드디어 기업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것도 무려 20군데. 근데 단 한 군데도 연락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점점 더 절망을 하게 되고 드디어 마약에까지 손을 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원인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래서 젊은 애가 미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이제 교회 월세는 물론이고 집에 생활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지만 형편은 별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기를 1년, 2년, 이제 3년째 되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 택시 운전 하시는 목사님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러다가 이제 택시도 보통에서 돈 벌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개인 택시 해봐야 150만 원이에요.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물어봅니다. 얼마 버세요? 잘하면 15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으로 해서 돈 벌기 힘드니까 이제 막 신호를 위반하고 밤에는 목숨을 담보로 서울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뭐죠? 총알 택시. 어쨌든 이왕 돈 벌기로 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주 점잖은 예만 들었지만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할 수 없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국에서 들려오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영국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PARK로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입국을 해요. PARK로 무단 입국으로 추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BARK로 입국합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로서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책상에 사는 탁상적인 설교만 하면 안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경험해 주시잖아요. 우리 집 옆에 식당이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하니까 냉장고 문 여는 소리, 고기 타는 냄새, 야 이놈아 빨리 안 가져오고 뭐하냐, 아르바이트에서 야단치는 소리, 주인이 히스테리 부리는 소리 다 들려요. 무슨 설교가 되고 무슨 묵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하는 얘기는 철 모르는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모르는 그런 편안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뭘까요?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어서 그럴까요? 그리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절망할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예,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인은 인간의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자기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엔 어떤 선한 일에 도전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한두 번 안 되면 더욱더 노력을 해봅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더욱더 노력을 해봅니다. 사람이 망가져가는 가정을 잘 보세요. 한두 번 하나님을 믿고 해봅니다. 안 됩니다. 더욱더 노력을 해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자기사랑. 하나님이 나를 문지기로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청첩으로 쓰시든지, 하나님이 나를 3명밖에 나오지 않은 개척교회 목사로 쓰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타락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주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기분 나빠요. 그래서 내가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이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다 보니까 내가 그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길로 가는 이 과정이 전부 인간의 자기 사랑 때문이다. 인간의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건 제가 수십 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인생의 철이 든 고2 때부터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잠도 안 자고 공부하면서, 어떨 때는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하면서 하루에 12시간만 공부하면 사법고시도 붙는다는데 15시간씩 공부하면서 노력해도 하나님이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남모르게 수없이 죄를 지으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저를 좀 착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제 생긴 것만 보고 굉장히 착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느낀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인간의 자기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 사랑이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도 끊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고통의 원인이 자기 사랑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제일 처음 내세운 이유가 이 말이 모든 부작용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섭도록 슬픈 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원인을 우리 자신이 아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흔히 쓰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영적 전쟁에 대한 책이 무려 45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 24일 찾아보니까 45가지.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책이 다 사단이라는 공공의 적을 겨냥하고 있지, 우리 자신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기 사랑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모두 다 사탄이 문제지.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책 중에서 사탄의 공격보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더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제일 큰 원인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책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이 절대로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의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은사 집회에 가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춤출 듯이 기뻐하다가 집에 와서 뭘 하는가 하면 그 기도의 힘으로 2시간, 3시간씩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힘으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이 땅의 지배세력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은사를 아무리 받아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은사를 받을수록 사람이 더 못되져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은사주의 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책을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조상이 무슨 점을 치거나 굿을 하면, 조상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자손도 무려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전부 혹해가지고 이 책의 저자인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이 서울 영동 제1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전부 우하고 몰려가서 우리 집에 있는 이 저주 좀 끌어달라. 그래서 암병에서 고침받고 이름 모를 저주에서 고통받고 안되고 망하는 이런 모든 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사람처럼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그 누구 하나도 이 구절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총신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쓰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것이 영적인 저주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한평생 살아온 삶의 흔적, 그리고 우리 부모 안에 내재된 삶의 패턴들이 유전되는 그런 성품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더 들어가 봅시다. 생명과학의 후성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를 무려 15년 동안 연구를 한 전문가잖아요. 제가 삼성에서 이런 분야를 연구했잖아요. 근데 이 후성학은 아버지가 가진 음주 습관, 그리고 아버지가 받은 인생의 스트레스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유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상당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11 사태를 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세계 무역센터에서 죽은 그 유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9.11 사태로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스트레스를 막는 물질인 항스트레스 물질이 분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9.11 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후성학은 부모가 살면서 무슨 죄악된 습관을 가져가면, 평생 끊지 못하는 무슨 음주나 흡연 습관을 가져가면,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부모의 유전자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블락킹돼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이 유전자의 그 겉으로 딱 튀어나온 가지가 30만 원을 들어야 될 수 있는 강의를 제가 지금 합니다. 잘 들으세요. 졸지 마세요. 유전자의 구조가 이렇게 이중 나선으로 엉켜 있는데 거기에 탁 튀어나오는 가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가지 같은 맨 끝에 CH라고 써 있어요. CH3라는 그룹이. 이 그룹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블락킹에 막혀버려요. 그러면 유전자 사슬이 풀리면서 복제되는데 그 부분이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막는 항스트레스 물질이 안 나와요.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강의를 듣고 계신지,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계시죠?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 블락킹된 유전자가 그대로 자녀에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서도 항스트레스 물질이 안 나와요. 또 음주 습관을 오래 가진 부모의 자녀에게서 똑같은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성품의 저주고 부모가 살아온 인생의 흔적의 저주예요.
그런데도 이 메릴린 히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이 출애굽기 뭡니까? 이 30장 5절인가요? 그 부분을 전부 다 사단의 저주로 생각하고 영적인 저주로 생각하고 우리 조상 중에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 조상 중에 한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오랫동안 밑바닥 인생을 살면 그 자손도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대를 이어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영적인 저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은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책이 우리 한국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저주 하나 못 끊을 정도의 그런 분이라면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결국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이 메릴린 히키처럼 출애굽기 20장 5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저주를, 인생이 힘든 것을 전부 사탄과의 싸움으로 돌려버려서, 우리 외부의 적으로 돌려버려서 더 중요한 우리 안에 있는 적을 못 보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을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싸움이 전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허탄한 것이 되게 해버립니다. 우리가 일생에 걸려서 수고하는 것이 허공에 메아리치는 것이 되게 해버립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은사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소위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이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오히려 사탄을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아무리 신앙운동을 하고 은사를 추구해도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루트를 밟아오든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하든지 평생에 우리 안에 마지막 잔재로 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사랑.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일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매일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또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날 이때까지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단은 딱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단의 그런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신학적인 책이 1700권이 있어요. 근데 이단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여러분이 어느 모임에 가든지 또 어떤 책을 읽든지 그 모임과 그 책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아주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 모임과 책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난 1992년에 우리나라에 힘을 합쳤던 시한부 종말론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휴거라는 말을 제일 쓴 사람이 이장님인데, 이 이장님이 다미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에 불을 붙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말씀 사이에서 10년 동안 번역을 하면서 미국의 책을 번역할 때 제일 관심을 가졌던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철권으로 통치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관심이 엑소시스트와 오맨이라는 영어로 대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엑소시스트 보셨어요? 오맨을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 여러분, 이때가 1976년인데 이때부터 준비를 시작한 이장님은 1990년대 초에 권미나와 하방익이라는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우리나라의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주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입니다. 이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영혼을 휘어잡아서 끌고 가는 게 바로 두려움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일부 깨어있는 소수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이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아서 뼈가 꺾이고 살이 튀는 적그리스도에게 심장이 뚫리는 고통을 당한다고 겁을 줘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정통 교회 안에서도 이 어떤 설교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구속하고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는 죄책감을 주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옳지만 꼭 해야 되는 말이지만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옳고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어요. 우리의 정이 더 큰 절망으로 더 큰 고통으로 몸부림쳐요.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안 지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를 짓죠. 그리고 늘 불순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 한국에 이런 생각이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좀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안 됐고, 내가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안 했고, 내가 이래서 생명이 없고, 내가 저래서 능력이 없고, 우리는 이때 아주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으로 다 넘어갑니다. 율법으로 다 넘어가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사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제가 제 성경책 앞에 맨 앞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앞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 즉 성경 전체의 독법은 율법은 내가 아는 것이고 어떤 신앙적인 명분을 달더라도 율법은 내가 아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앞으로 성경은 전부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제 성경책 맨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잘잘못에 의해서, 즉 내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내 행동에 의해서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제를 끌고 가는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일에 절대로 복음적인 생각이 안 듭니다. 우리는 아예 태생부터 율법에 찌들어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을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복음적인 생각이 안 들어요. 항상 율법으로 갑니다. 내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안 되고, 내가 거룩했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여러분 제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어떻게 율법으로 돌아가는지.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반대로 여러분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해도 이번에는 교회가 부흥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주 자동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개척 1년 만에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부흥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하는데, 부흥을 못 시키는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뭘 잘못했을까? 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를 안 해서 그랬을까?
이렇게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전부 나에게, 바로 나에게 달려있는, 그래서 이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들어갈 틈이 없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모든 영광이 그 일을 한 당사자에게 돌아갑니다.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에 세미나가 가능한 거예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기 때문에 세미나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부흥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다른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닮은 참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부흥이 안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초점을 두면 세미나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이 되더라, 이렇게 하면, 즉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니까 개척교회 성장 세미나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적인 생각이 결국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십시오. 인간의 자기 사랑을 없애고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 한국교회의 생각은요, 내가 기도나 큐티 같은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런 신앙적인 행동을 하면 행위로 가면 영성이 유지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기도는 대찬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성경 연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연구 아무리 해도 기도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기도를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루에 2시간씩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2시간씩 한번 하면서 나머지 하루를 경건하게 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은 경건이 단 몇 시간도 유지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건만 돌아서면 화를 내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악된 생각이 나고,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사랑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의 행동 수정,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죽고 싶은 이 마지막 심정, 그래서 내 행동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이 마지막 절망의 끝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요, 내가 기도를 좀 했지만 마음속에 교회 유지에 대한 부담이 가시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지만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은 고통이 가시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지만 생계 유지에 대한 부담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지만 음란한 생각이 지워지질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좀 했지만 화를 내는 습성이 지워지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위대함은 이런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문어발을 끊듯이 하나하나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없냐. 나 이해주가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있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습관들을, 우리 공격하는 생각들을,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들을 마치 문어발을 끊듯이 하나하나 다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자유입니다. 하루 종일 십자가 안에 살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생각들을 다 하나하나 끊어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린다. 원구가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목사님이 만나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지만 미래를 알 수 없는 정체모를 기른 목사님, 그 사람 말대로 하나님이 켜집니다. 하나님이 켜져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켜져요. 내가 십자가로 내 생각들을 다 끊어내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작동되기 시작하세요. 바로 이것이 은혜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용납하지 않아도,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다 용납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딱 한 가지 행위는 용납하십니다. 이 한 가지 행위를 영원토록 하시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끊어내는 이 한 가지 행동만 하나님이 용납하십니다. 이 한 가지 행동만 하면서 평생을 살라는 거예요. 목사님, 돈을 벌어야죠, 나가서 일을 해야죠, 전도를 해야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액션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액션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한 가지 행동만, 행위가 전부 필요 없다는 것이라 한 가지 행동만 하라고 하는데 십자가로 다 끊어내는 행동. 그러면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또 기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전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때는 내가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오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전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왔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왔지, 또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도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자기 사랑을 끊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